자, 오늘은 36과 선교와 지상 대사명, 지상 대명령,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룰 과제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에 대해서 먼저 나눕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 지상 명령은, 대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또 주님은 영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이 땅에서 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몸을 주님이 입으시고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상 명령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온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말씀하셨지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고하게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이요? 기적과 능력으로 말씀을 확고하게 이제 드러내 주신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파를 말씀하셨고, 가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님이 명령한 것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배운 것들을 지키게 하고, 또 그들이 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제자를 삼고 또 본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가르쳐서 또 그 배운 사람들이 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복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으니 추수해 줄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일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수 때는 정말 추수할 일꾼을 주님께 보내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말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곡식이 추수하도록 하얗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뒤에도 추수밭이 보이시죠? 그죠? 예, 추수밭입니다. 정말 저 황금 물결이 있는 추수밭을 보면서 이 전 세계의 영혼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추수해야 되는데, 정말 일꾼들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각 교회들이 든든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서야 합니다. 든든하게 주님의 군사들, 추수꾼들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또 영혼들을 추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교회로 이 영혼들이 다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지상 대사명에서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때 우리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부분에 다뤘잖아요. 예수님의 전도법 할 때. 잠깐만요. 예수님의 전도법 그 47페이지죠. 예수님의 전도법 할 때 예수님은 각 마을에서 가르치셨고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셨고 마귀를 쫓으시고 병자가 더 많이 오므로 고쳐주시고 그죠? 자, 예수님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에서 12제자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증거하고 회개하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귀를 내어 쫓는 거죠. 70명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했고요. 바울의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죠. 그리고 바울도 곳곳에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양육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도 보면 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상 대명령인 먼저 복음 전파 첫 번째가 지상 대명령이 뭐냐면 먼저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할 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라고. 예수가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리고 그분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신다고.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해 된 것을 믿으시라고. 그렇게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무엇이 따르냐면요, 이렇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은 표적으로, 어떤 표적이요? 치유의 표적으로, 능력의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 20절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런 표적들이 따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주변에 아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수하십시오.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치유의 사역도 함께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증거하지만 이런 기적이나 표적을 일으키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약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조차도 하려고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요. 아예 그것 자체를 믿질 않아요. 그 문제죠. 그죠?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치유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나와요.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기적과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제 제자를 삼습니다. 그죠? 먼저 두 번째는,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고 두 번째는 침례를 줘야겠죠. 그죠? 맞습니다.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나면 빨리 침례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자를 삼아야겠죠. 그죠? 예,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서 내가 제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들을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까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것들을 그 제자한테 다 가르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르쳐서 내가 지킨 것처럼 이 제자도 그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리고, 그죠? 자기를 버리라는 말이에요. 자기 육신적인 생각들을 다 버리라는 거죠. 예.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그 제자도 동일하게 자기가 소속돼 있는 직장, 자기가 소속돼 있는 학교, 자기가 소속돼 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을 제자를 삼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게 하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고 끝나면 안 돼요. 가르치고 나면 반드시 그들이 지키게 해줘야 돼요.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은 행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제자 훈련을 할 때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고 가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이루죠. 자, 국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이룹니다. 각 교회에서 또 이런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들이 각 곳곳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직장으로 임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그대로 순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 안에는 주님의 음성 듣기도 있고 주님에게 순복하는 것들도 있고 다 너무 많은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추수의 때는 정말 우리가 정말 추수할 일꾼으로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 추수할 일꾼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구해야 되고 내 자신이 추수할 일꾼, 추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예, 그러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정말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표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어야 이런 표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요. 이 지상 대명령을 가지고 국외로 가는 거 있잖아요. 국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이 시킨 이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해서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선교사. 선교라는 것은 국내에서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죠. 우리는 그냥 전도라고 합니다. 근데 선교는 국외로 다른 나라로 가서 문화를 초월해서 그 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선교라고 하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셨냐? 우리가 예수님부터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본인의 그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본인의 고향이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파송한 이 땅, 이 세상의 선교사가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파송한 선교사, 1호 선교사가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모든 영예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렸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의 모든 영예를 버리고 이 땅에 종으로 사람으로서 오셔서 정말 자기를 다 버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했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높은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이 하셨고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꿇어야 할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1호 선교사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선교사의 모델이 되셨어요.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본이니까요. 그분은 선교사로서도 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떠납니다. 그죠? 예.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을 따로 어떻게 구별해 놓으라고 했지? 따로 세우라고 했죠. 그지요? 성령님이 여기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여기에 모여있는 몇 분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같이 금식을 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금식은 주님을 섬기는 일이죠.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자, 그래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단순히 교회에서만 파송하면 다 선교사냐?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진짜 선교사다운 선교사가 되거라. 진짜 주님이 기뻐하신 선교사가 되라.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선교사다운 생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자기를 다 버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땅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로 가야지만이 주님이 그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분명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로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죠? 보내심을 받고 가는 자.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사도의 역할들을 선교사가 많이 해내거든요. 보내심을 받고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가잖아요. 떠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그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고 선교사를 간다면 그건 합당하지가 않는 거죠. 선교를 하려면요, 먼저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성령님의 부르심을 받아야지만이 그 선교지에 가서 그 어려움이, 온갖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지.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늘상 하는 그 설교 부분에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을 얘기해요. 너무 자기에게 아주 깊이 인식된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분명하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부르심을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에 끌려서 선교지로 갔다든지 아니면 어거지로 갔다든지 이러면 다 본국으로 금방 돌아와요. 그리고 선교사로 갔어도 선교지에서 진짜 선교사다운 삶을 안 살아요. 제가 선교사를 10년 해봤으니까 알지요. 저는 어떤 선교사가 진짜 선교사인지를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선교사가 우리는 돼야 합니다. 선교사로 부르심에 확실하다면 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잘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이 다 가르쳐줘요. 아니 본인을 불렀는데 정말 본인이 하나님이 불렀는데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주죠. 당연히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물을 때는요. 좀 금식 기도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나 아니면 3일 정도를 금식하면서 주님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나를 어떻게 콜링하셨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나를 직장생활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오종직분으로 불렀습니까? 오종직분에서는 또 어떤 걸로 나를 불렀습니까? 나를 선교사로 불렀습니까? 아니면 나를 선지자로 불렀습니까? 아니면 나를 교사로 불렀습니까? 아니면 나를 목자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전도자로 불렀습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럼 그 주님이 왜 안 가르쳐 줍니까? 성경을 어디를 봐야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생각 속에 밀어 넣어 주시든지 누구 사람 이름을 가르쳐 주든지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저도 주님이 저를 콜링하셨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라는 그 말을 해주셨어요. 제 안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 봤어요. 근데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불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저에게도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에레미야서를 읽으라는 거예요. 그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폈어요. 1장을 보래. 그래서 1장을 폈어요. 근데 1장을 읽는데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그죠? 예, 주님이 저에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니 주님 제가 그 중국에서 받은 거거든요. 아니 주님 열방의 선지자라면 전 세계를 다 다녀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그 에레미야 말한 것처럼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나는 지금 중국어도 잘 못하고 그 당시에 중국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중국어도 잘 못하고 제가 거기다 다 적어놨어. 언제 이런 콜링이 왔는지를. 근데 몇 번에 걸쳐서 콜링이 왔어요. 한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중국어도 주님 잘 못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데도 내가 지금 잘 갈 수도 없고 그 당시에 그랬으니까. 근데 주님이 그래요 저한테. 아이라 하지 마라. 그 말을 뭐라고 제 귀에는 들리냐면요. 네가 중국어를 잘 못한다고 말하지 마라. 중국어를 잘 못한다고 말하지 말래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에다가 내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어를 잘 못하니까 당시에 진짜로 못해서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일단 중국어를 좀 잘해야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중국 사람에게 설교를 하려면 그잖아요. 근데 주님은 중국어를 잘 못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디를 보내든지 너는 가고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말을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담대하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막 틀리든지 말든지 주님 의지하면서 그냥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설교가 되더라고요. 저의 그 설교를 듣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언어를 가지고 저 영혼들이 바꿔져 갈까? 그건 진짜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중국어 실력이 뒤죽박죽이거든요. 뒤죽박죽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서 그 설교 가운데서 계시를 알고, 참 성령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다 일하셔요. 저는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설교를 잘한다. 나 이 말 이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때 기름을 부으시고 주님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 중국에서 설교를 할 때 이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지나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자매들이 있는데, 내가 아 하면 그 다음에 어가 나올지를 벌써 자매들이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것도 놀라워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하시는지 정말 놀랍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결국은 그렇구나. 물론 제가 더 중국어를 더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중국어도 성경으로 읽었죠. 그러나 주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지 제가 중국어 공부하는 시간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감사한 건 한국말로 그 성경을 많이 읽어놨었기 때문에 중국어 성경으로 대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 말을 단어만 바꾸면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단어만 만약에 다윗이다 그러면 따웨이예요. 따웨이. 그러면 따웨이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성경의 말들은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익숙해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또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언어가 짧아서 3시간씩을 제가 3시간만 하겠어요. 중국에 가서 그 3일 동안 거기는 그 이런 집회를 부흥회를 페이링회라고 하거든요. 그 3일간 집회를 하면 아침 9시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저녁에 10시에 끝나요. 그럼 얼마나 많은 말들 하겠습니까?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와요. 근데 진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어쩌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손을 얹을 때마다 기적들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제가 가서 하는 것은 사실 3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는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받은 거,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이고 무엇을 갖고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생각, 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가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콜링이에요. 콜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냐, 어떻게 부르셨냐. 그러니까 그럼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러면 나에게 그 은사가 와요. 거기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한 은사가 온단 말이에요. 은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를 A라고 부르셨는데 아직 은사가 안 왔다 그러면 지금 나는 준비되는 단계예요. 그죠? 성경 읽는 것이 부족하다든지, 말씀 준비를 부족했다든지, 기도가 부족했다든지, 나를 내리고 나를 훈련하는 이 부분이 부족했다든지, 그 훈련 기간 안에 또 은사가 와요. 옵니다. 나를 그렇게 분명하게 확신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분명하게 그것은 올 수밖에 없어. 은사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사도로 불렀다 그러면 사도에 합당한 은사가 오는 거고, 선지자로 불렀다 하면 선지자의 은사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교사로 불렀다 하면 교사의 은사가 오는 거고, 전도자로 불렀다 하면 전도자의 은사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목자로 불렀다 하면 목자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다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콜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헷갈리면 안 돼요. 진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국내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선교사로
본인이 콜링을 받았어요. 부르심이 입었다면 먼저 국내에서 가고자 하는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주님 제가 그럼 어디로 가야 어떤 나라로 가야 합니까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나라로 가야 하는지 내 마음의 감동을 봐야 돼요. 그죠?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굉장히 그 나라에 대한 감동이 있었다.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 되죠. 주님 제가 이 나라에 가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그럼 주님은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생각으로도 다 말해주세요. 말씀으로도 하시고. 그러면 그 국내에서 가고자 하는 나라가 정해졌으면 이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언어를 준비하셔야 돼요. 언어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국내에서 언어를 저희 같은 경우는요 진짜 미련했어요. 언어를 준비하고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훈련도 언어 준비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수 코스예요. 근데 영적인 훈련이라는 것은 자기를 내리는 훈련, 뭐 돈 훈련 막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미련했어요. 뭘 미련했냐면 저희가 이제 중국에 가려고 다 마음을 먹고 1년 전에 이제 저희가 목포에서 교회 개척을 했기 때문에 형제 자매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떤 형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을 그럼 더 교회에 머물면서 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사실 그 1년 안에 무슨 언어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언제 선교사를 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저희는 진짜 맨날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맨날 굴르고 그 일대에 그 아브라함은 항상 많이 훈련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주는 멘토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친히 멘토가 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면 저희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해요. 지금은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로 가려면 어차피 저희가 아는 것은 선교사 가봤자 선교사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 훈련하고 그죠? 그래서 제자 훈련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고 또 그곳에 그 토착인들을 세워서 결국은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 토착인들을 세우고 그들을 또 제자 훈련시켜서 그들이 또 교회를 세우고 전도시키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이게 뭐 코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해 봤고 그 다음에 그 소그룹 셀도 운영해 봤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선교사 훈련하면 이런 것들 훈련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무슨 선교사 훈련 코스를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는 이미 3년 반 동안 굴렀으니까 여기서 굴르면서 우리가 했으니까 그냥 주님 의지하고 가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언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무슨 중국인들을 아는 사람도 없고 우리 남편이 몇 번인가 그 사람하고 했어요. 공부를 한 서너 번 했나? 근데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는 하나도 몰랐죠. 근데 남편이 하나 가르쳐 주더라고. 니하오마. 그래서 이제 니하오마. 그래서 이제 나는 니하오마가 안녕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국 가보니까 그것도 아니더만요. 니하오 이게 안녕하세요고 니하오마는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는 사람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 오늘 어떠냐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처음 만난 사람한테 니하오마 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저희는 실수의 연속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 됐든 좌우지간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민 가방을 쌌어요. 이민 가방을 싸고 저희는 정탐도 가지 않았어요. 그 중국 어차피 한번 가면 되지 뭘 정탐을 가냐. 그리고는 그냥 사실은 저희 남편이 먼저 가서 학교도 알아보고 뭐 정탐도 하고 뭐 집도 알아보고 다 한다 했는데 여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그곳에 가서 주님이 함께 가시는데 뭐가 겁나는 일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 학교 다니던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둘째는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갔었죠. 유치원 다니다가 갔었으니까. 그렇게 이제 아들은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방을 싸고 이민 가방을 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경 땅을 간 거예요.
근데 정말 비행기 안에서 우리 부부가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감사가 한지, 우리가 뭐라고 이 중국인들을 섬기는 이걸로 우리를 불러주시는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많이 비행기에서 울었어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두려움은 조금도 없어요. 우리 안에 조금도 없더라고요. 근데 오직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담대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서 불된 사람처럼 삶을 살든, 내가 가서 흙을 파든지,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는 그 장소에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주님 나 거기서 죽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께 비행기 안에서, 주님 저 거기서 순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의 미랄로 거기서 정말 저를 데려가십시오. 나는 순교가 꿈입니다. 저는 순교가 체질입니다. 막 이러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이제 그 전에도 헌신했지만 비행기 안에서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부부가. 그러면서 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학교에 먼저 대학으로 갔어요. 대학에 기숙사가 있는데 거기에 미리 컨택을 해서 갔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의 기숙사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쪽에 한인교회가 있는 것을 알고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됐어요. 정말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다고 뭐 중국이 영어가 통한가요? 그냥 어느 그 택시 기사 한 사람이 우리 남편의 이름 하나만 그 공항에 써가지고 나왔더라고. 그 학교에서 보낸 거죠. 근데 그 택시에 그 많은 짐이 들어가고 우리가 4명이 탔으니 그냥 정말 짜부라질 정도로 그랬는데, 정말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시더만요.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삶을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나오고, 학교에서는 기숙사에서 한 달만 살고 너무 기숙사가 비싸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이제 그로 들어갔죠. 그 아파트로.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어려운 지역으로 들어갔어요. 선교사가 무엇이 잘 산다고 그런 좋은 데를 가냐.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가장 싼 집을 골랐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렇게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살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은 언어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남편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바로 학교에 등록해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자녀들도 현지 학교에 집어넣었어요. 현지 학교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학교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책 보면서 그냥 언어를 하는 거죠.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언어가 뒤죽박죽, 나 혼자 공부하니까 언어가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한 4년 있다가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그 언어 스쿨을 좀 했어요. 2년 정도를. 그러니까는 뭐 이미 고정화가 틀려 있는 문법들이 고정화가 되니까 이게 쉽게 안 바뀌잖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현지에서 가서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발음이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배운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바로 현지 학교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가장 언어를 잘하죠. 근데 참 감사했어요. 현지에서 배우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현지에서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이 선교사의 경험을 볼 때 미리 여기서 준비를 해가지고 언어를 좀 준비해갖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저희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굉장히 많이 어려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를 만약에 이 땅에 1년 동안의 그 준비 기간이 있다 그러면 언어를 준비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부부가 다 하고 자녀들도 할 수 있다면 해도 좋아요. 그래서 언어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언어뿐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고 했죠. 영적인 훈련. 자,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눕니다. 국내에 있을 때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요. 국내에 있을 때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훈련과 말씀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어느 누구도 선교사를 간섭 안 해요. 간섭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선교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삶을 미리 훈련하고 습관화 시켜야지만이 거기에 가서도 이렇게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대로 이건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선교사가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다. 성경 보는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럼 어떻게 선교사 안 돼요? 자기가 기도하는 훈련이 여기서 안 돼 있어. 주님과 교제를 제대로 안 해. 그 다음에 그 말씀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뭘 갖고 선교를 할 건데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죠? 오로지 주님하고 교제 가운데서 주님으로부터 소스를 받아서 그 땅에다 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 땅에서 미리 내가 선교사로 콜링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매일 2시간씩 아니면 3시간씩 아니면 적어도 1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의 시간을 드리세요.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 막 쓰게 돼요.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돼. 시간을 내서. 그리고 성경 읽는 거 하루에 적어도 5장 이상씩은 준비해서 읽어가세요. 읽으셔야 합니다. 아니 선교사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몇 독도 하지도 않고 선교지로 갑니까? 뭘 알아서 가르치실 건데요. 우리가 성경 가르칠 건데 뭘 가르치냐고요. 성경을 모르면. 그죠? 그리고 그 나라의 언어를 하려면 뭘 갖고 언어를 배우는 게 가장 좋냐면 성경 갖고 언어를 배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요 다른 드라마나 다른 그 드라마랑 쉽다고 하고 또 다른 책들도 쉽다고 하지만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뺏기잖아요. 근데 성경을 갖고 직접 언어를 공부하면요 비록 조금 더딜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놨기 때문에 그 성경 단어가 금방금방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 사역에 쓰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성경 가지고 언어를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렇게 언어를 배웠으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훈련,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거는요 기본이에요. 기본. 이걸 습관화 시켜놔야 돼요. 이 습관화가 안 된 상태에서 선교지에 간다. 힘듭니다. 아주 힘듭니다. 너무 타락하기가 쉬워져요. 너무 세상을 따라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누구도 선교사를 통제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뭘 하면 좋으냐면 국내에서 미리 교회 개척을 안 해보셨다면 셀이라도 개척을 하셔야 돼. 셀이라도 만드셔서 그 훈련을 거기서 셀에서 어떻게 이 형제자매들을 훈련하는지 훈련을 해봐야 돼요. 그 양무리들을 도와주는 훈련을 해봐야 된다고. 그 양을 어떻게 치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는지 미리 실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 직접 영혼들을 밖에 나가서 직접 전도하는 훈련도 해보셔야 하고요.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전도법도 알아야 돼요. 많이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 어떻게 양무리를 돌보는지, 양무리가 직접 집에 와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는 것도 다 해야죠. 그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로 나가실 부부라면 부부가 다 훈련해야 돼요. 남편만하고 아내는 집에가 있다? 아니요, 안 통해요. 선교지에서는. 여러분 두 분 다 선교사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 훈련도 하셔야 되고 셀을 개척해서 양무리들을 돌보는 훈련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또 영적인 훈련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성경을 가르쳐보는 훈련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그들을 제자로 세워서 제자 훈련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또 가서 셀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전도하게 해야 되고. 그대로 내가 했던 것을 그대로 카피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거 외에 뭘 가르쳐 줍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예요. 자, 영적 훈련에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또 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면 안 돼요. 선교지에서는 사람 의지할 수 없어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이 국내에 있을 때 주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훈련해야 돼요. 자기를 내려야 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다 내려야 돼요.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거 다 내려야 돼요. 돈도 내려야 돼요. 학력도 내려야 돼요. 다 내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살려고 하는 거 다 내려야 돼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훈련이에요.
이거 이 땅에서 안 하면 선교지에서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선교지에서도 그냥 넘어가 주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국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너 오늘 A밭에 가라 그러면 A에 순종하는, A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주님 왜 그러는데요? 난 B밭 가고 싶어도 이런 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훈련하고, 주님이 돈 내려라 그러면 그냥 다 내려버리세요. 주님이 주인이니까 가서 전도해라 그리고 안수해라 하면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 지는 훈련, 그 다음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훈련, 그걸 국내에서부터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돈 훈련, 돈을 훈련해야 합니다. 공급의 근원이 교회 아닙니다. 교단도 아닙니다. 개인도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아무도 모르는 타국에 가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파송교회랑 어려움이 있어서 선교비가 끊기면 여러분 바로 본국으로 오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본국에 있는 그 파송교회만 의지하고 있었으면 그럴 것입니다. 다시 금방 짐 싸들고 올 것입니다. 왜요? 공급의 근원이 거기였으니까. 근데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파송교회 끊겼다고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안 들어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안 들어옵니다. 저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한 20명 가량 있는 그 청년들이 다 나갔어요. 저희가 그랬어요. 이제는 집을 주지 않을 거니까 진짜 너희들이 예수만을 믿는다면 그렇게 오거라.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주니까 오는 걸로 하지 말고. 그랬더니 전부 나가더라고. 딱 한 명 남아, 한 명. 그때 우리 남편이 굉장히 실망을 하더라고. 자기 그냥 한국 돌아가고 싶대. 이렇게 사역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양무리들이 떠나가면요, 많이 그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보, 한국 가고 싶으세요? 자기 너무 상심이 되니까 한국 가고 싶대. 그래요? 그럼 여보 혼자 가세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안 움직입니다. 여보 혼자 가고 싶으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 가요? 아내가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데.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움직입니다. 듣지 않고서는 저는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고 나서 이런 상태로 우리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다시 주님 앞에 구하고 우리를 내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갔을 때 사역이 2차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공급의 근원은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선교사들은요, 정말 잘 몰라요. 그러니까 후원금에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먼저. 왜냐하면 주님이 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교회랑 연결해서 일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현지인을 통해서 그 선교사를 먹일 수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주님이 선교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선교지를 변경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생각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모두 가능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그 현지인을 통해서 너희를 먹일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본국에서 보내준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돈들을 저희가 받았어요. 중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헌금을 1원씩 하던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들이 헌금을 가르쳤더니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10,000원 단위, 1,000원 단위로 해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한 20만 원 단위, 20만 원. 그리고 10,000원 단위면 200만 원이에요.
그런 헌금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중국인들이 헌금을 잘하는지 저는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원인이 저라고 했어요. 네가 헌금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계속 그들에게 공급해 주고 싶어도 저들이 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나눠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 심기 때문에 계속 11조도 드리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공급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부유한데 너희 지체들은 헌금이 너무 가난하니까 저는 그런 헌금에 대한 얘기를 못했죠. 근데 나중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나서 제가 헌금에 대해서 가감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가난한 것은 내 탓이다. 그리고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부으신다. 그랬더니 헌금하기 시작해. 엄청난 양의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지목 헌금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손선미 선생님, 받는 사람 손선미 선생님, 그리고 이제 본인 이름은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그건 지목 헌금을 하는 거죠. 우리 이제 교회 헌금함에다 그냥 교회에다 드리는 헌금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 돈에 대한 훈련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부터 공급의 근원은 주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우리가 목회자지만 교회가 공급의 근원이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럼 내가 교회에서 쫓겨나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으면 나는 공급의 근원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의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직장이라고 공급의 근원이 생각하면 직장 잘리면 그냥 다 손가락 빨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세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공급의 근원이 주님이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어느 사람도 의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돈 훈련을 이 땅에서 해야 돼요. 돈 훈련 안 받고 선교지에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돈 훈련 시킵니다. 선교지에서도 저도 돈 훈련을 시켜요. 그것이 통과되어져야만이 되죠. 그죠? 네. 또 여기서 자기를 버리고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를 버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훈련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생각을 내 생각 갖고 제한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내가 너를 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너를 먹일 거야 라고 하시면 그대로 믿고 순종해 가십시오. 자, 하나님은 누구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내가 국내에서 그 훈련을 안 받았으면 선교지 가서라도 받습니다. 예, 선교지 가서는 더 고되게 받죠. 그죠? 여러분 국내에서 미리 하십시오. 어린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자기를 내리고 부인하고 사는 삶, 그것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삶. 그리고 공급의 근원이 주님이시라는 걸 꼭 아시고 철저히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훈련시키시죠. 주님은. 자, 돈 훈련을 통과한 사람은 더 이상 돈 갖고 훈련하지 않습니다. 또 통과 안 된 부분을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돈은 통과됐어. 자, 그러면 돈에 대해서는 안 씁니다. 그럼 또 다른 거 뭘까요? 그러면 아이들 학교 문제를 놓고 또 훈련을 시키겠죠. 네. 선교사는 부모와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집과 국가와 친구와 문화를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선교하는 일은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는데 완전히. 그래서 자기를 내려놔야지만이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데도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나를 버려버리잖아요. 내 생각, 내 육신적인 생각을 버려버리잖아요. 그 말은 내 나라의 문화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버려버리면요, 그들을 다 사랑으로 포용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선교사라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선교사는 오직 자녀에게 좋은 교육 환경만을 주기 위해 선교지를 선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 때문에 선교사로 나간다, 선교지를 선택한다, 애들을 영어권을 가고 싶어서 필리핀이라도 선택해서 간다. 여러분, 이런 건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고 나를 필리핀에 보냈기 때문에 가는 거지, 애들 교육을 위해서 간다, 그거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선교사의 자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교육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저희 자녀들이 처음에 중국 학교에 갔어요. 가자마자.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다가 갔는데, 거기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쉐첸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언어도 배우고 다 배우는데 아침에 8시에 갔다가 저녁 6시에 끝나요. 쉐첸반이.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이 어린애가 앉아 있으면서 화장실 가려면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래야지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근데 반에 70명씩 있어. 아이들은 많지, 공간은 좁지. 그런데 이 아이에게 내가 훈련을 시킨다고 처음부터 아침에 8시에 가갖고 저녁 6시에 오게 하는 거예요. 점심도 그냥 중국식으로 가서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서 처음 밥을 줄 때 꼭 개밥처럼, 돼지밥처럼 그 많은 기름이 있는 그 위에다 밥을 넣어가지고 그 빨간 색깔로 밥이 변해서 그 위에 야채 몇 개 있는 걸로 애들이 먹는데, 얘네들이 먹어요? 한국 음식을 먹던 아이들인데. 그러니까 점심도 못 먹고 제대로 못 먹고 쫄쫄 굶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와서는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제가 실수한 거예요. 그 부분은. 허겁지겁 먹고 아침 밥을 이빠이 먹고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둘째 아이가 우리 아들한테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그 5분마다 한 번씩 화장실 가면 화장실 막 그 긴장감, 조급함. 왜냐면 말도 안 되지. 언어 자체가 안 되잖아요. 아무런 말도 못 하는데 바로 학교에다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그런데다 집도 가까이 있는데도 오지도 못하게 엄마는 하지. 거기서 먹어야 되지. 음식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지.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지.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심심하니까 이 머리카락을 그냥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머리가, 대머리가 완전히 이렇게 딱 돼갖고 왔어요.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려갖고. 제가 그 아이를 붙들고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얼마나 이 머리카락을 뽑을 때 아팠냐 했더니 하나도 안 아팠대.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다. 그 머리카락 뽑을 때는 안 지루했다는 거. 얼마나 지루했으면 그걸 뽑았겠냐고요. 아침 8시서부터 저녁 6시면 몇 시간입니까? 아이들이. 말귀도 못 알아들어. 음식도 못 먹어. 그러니까 5분에 한 번씩 화장실 가고 막 집에 오자마자 엄마 나 화장실, 소변 막. 근데 5분 싸고 왔는데 엄마 나 또 화장실. 불안해서 아이가 불안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꿨어요. 안 되겠다. 너희들 집에 와라. 점심때 엄마가 밥을 줄 테니까.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평강을 찾는 거예요. 이제 이 아이들이 오전에 공부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심때 와가지고 집에서 밥을 먹고 쉬다가 2시에 가는 거죠. 거긴 2시 10분 돼야 수업이 시작되니까. 애들이 다 낮잠 자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잘 몰랐어요. 선교사는 다 이렇게 사는 줄 알고 아이들을 다 현지 학교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제가 코펠로 6개월을 살았어요. 선교사는 다 이렇게 살지, 뭘 솥단지를 사고 뭘 살아. 이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 가는 거야. 그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다른 삶이었죠. 사실 그 아이들에게는 진짜 생활이잖아요. 근데 우리야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렇게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제가 그런 부분들이 미스가 난 거죠. 근데 그 아이들에게 늘 심어주는 것은 선교사가 최고의 삶이야.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엄마는 여기서 순교하기를 원한다. 너희는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가서 거기서 순교해라. 그리고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제가 심어주는 게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나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반에서 1등을 하다가 여기서 1등을 하다가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꼴등이죠.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가 맨날 그림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 뭘 알아들어요? 수학 문제 나오면 그거는 이제 공식이 있으니까 그냥 지가 아는 거니까 풀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빵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 바보라고 뻔딴이라고. 그러니까 엄마 내가 왜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뭐 어쩔 수 있어요. 주님 때문에 네가 이제 중국어를 배우면 괜찮아지지. 근데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삶을 한 1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도 애들도 공부하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적응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1년 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아이가 거기에서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중국하고 한국하고 축구를 찼는데 한국이 이겼대요. 뭐 축구 무슨 게임에서 그랬나 봐요. 근데 한국 팀이 이겼대요. 그래갖고 중국 애들이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는 부엌 칼을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 칼을 갖고 와서 이 한국인 학생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무서워갖고 어떤 사모님이랑 가서 이제 그분 자녀들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났는데 학교 선생님 뭐라고 하면 괜찮다는 거야. 아 우리는 안 괜찮다고. 애가 위험한데 이 큰 칼을 가방에다 넣어갖고 오는데.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들도 대책이 없고 도무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어머니가 연락이 왔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 빨리 돈 보내줄 테니까 빨리 옮겨라. 제발 옮겨라. 애기들 큰일 나겠다 막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일까요? 선교사는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저한테 희한한 말을 한마디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내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할 때 네 생각을 내리는 거야. 그런데 너는 가난하거나 어렵게 사는 것은 아주 자기 부인을 잘한다는 거야. 그 부분은 아주 잘한다는 거야. 근데 내가 너에게 누리라고 하고 부유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는 그것을 거절하는 거라. 너 자신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네? 아니 부유도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나 선교사인데요? 그랬더니 네가 너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어떤 환경을 주든지 네가 받아들이고 네 생각을 내리는 거야. 선교사에게 부유를 줘도 네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가난을 줘도 네가 받아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그때 나 처음으로 자기 부인에 대해서 부유도 자기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나 처음 알았네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옮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학교를 옮겼어요. 그 말을 듣고 옮겼더니 그 학교는 참 좋은 학교에서요. 사립학교였는데 중국 학교죠. 근데 그 학교에 가니까 애들이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학교 선생님이 너무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집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우리 집 궁전 같다 막 그래요. 궁전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이 얼마나 우져 있는지 궁전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 후지기는 엄청나게 후졌어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살다가 골로 가니까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런 삶이. 근데 그렇게 이제 3년을 살다가 저희가 이제 그 선생님이 그러니까 선교사이신 분이 아이들 국제학교를 연다는 거예요. 무슨 국제학교에 무슨 원어민 선생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름이 국제학교예요. 그래가지고
SOT라고 해서 국제학교를 그냥 홈스쿨링 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선교사님이 영어를 조금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애들이 이런 쬐끄만 그런 건물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책상 놓고 그게 국제학교예요. 그래서 한국인 애들이 한 10명인지 8명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르쳐주고 또 나중에 이제 필리핀 선생님 한 분 오셔가지고 그분이 좀 도와주시고. 근데 뭐 영어를 할 줄 알아야지. 전부 영어로만 하는 수업인데 일단은 그 내용이 다 전부 기독교라서 이제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학비도 싸고 하니까 그걸로 옮겼어요. 기독교 학교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은 무조건 좋아. 한국인들끼리만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일단 자기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3년 뒤에 옮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정도를 거기서 있으면서 저희들끼리 그 앞에서 축구도 차고 이제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제 생활에 가니까 행복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 딸은 그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은 사실은 하버드대를 가고 싶었어요. 하버드대나 그런 쪽으로 좋은 쪽으로. 그리고 이제 충분히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이 무렵에 뭘 했냐면 이제 내려놓음이란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제가 18세 미만의 청소년, 중국의 청소년들을 저에게 붙여주시라고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저들이 다 공산당 교육을 받거든요. 다 그 안에서 수업을 해요. 학교 안에서 다 수업하고 잠자고 밖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아이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겠는데 주님 저 아이들을 만날 길이 없고 우리는 학교를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저희에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도 네 아이를 현지 학교에 보내지 않는데 어떻게 저 아이들을 너에게 붙여달라고 네가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랬어요. 주님 제가 국제학교를 보내는 것은 제가 무슨 영어를 시키고 목적이 아니었고 그냥 이게 기독교 학교였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는 거야. 내가 너에게 기독교 학교를 보냈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달라고 하는데 내 마음과 눈물은 저 아이들 18세 미만의 저 아이들에게 있어. 그런데 네가 선교사인데 선교사의 자녀들조차도 현지 학교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너에게 자녀들을 그 아이들을 붙여주냐는 거예요. 내 눈물이 거기 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제가 막 감당이 안 돼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진짜 잘못했어요. 내가 그 주님의 눈물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그런 거 진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요 지금 사랑이가 너무 커버려서 이제 너무 커서 조금만 있으면 이제 대학도 가야 하고 그러는데 주님 진짜 내 마음은 지금이라도 이 아이들을 다시 현지 학교로 보내고 싶으니까 주님의 눈물과 마음이 있는 그곳에 보내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들 바로 학교로 옮기라고 그러더라고. 현지 학교로 가라고. 근데 이제 사랑이를 불렀어요. 사랑아,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눈물은 저기 있는 현지 학교의 아이들에게 있대. 네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네가 예전에 현지 학교에 다닐 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학교를 간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 그랬더니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물이 저들에게 있단다. 주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있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럼 나 국제학교 그만 다니고 현지 학교 갈래. 딱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괜찮겠니? 그랬더니 너 이제 대학 가려면 얼마 안 남고 그랬을 텐데 그랬더니 엄마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며 그럼 그걸로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저를 너무나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 딸 평소에 믿음이 좋은 딸 같지도 않더만, 근데 거기서 딱 결단해버리는, 사실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는 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너의 미래가 앞길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현지 학교로 이제 들어가면. 그런데도 그 아이는 그렇게 딱 결론을 지어버리더라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진이를 불렀어요. 진이야, 주님의 눈물과 마음이 거기 있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엄마 나 학교 안 옮길 거야. 나 그냥 국제학교 형들이랑 다닐래. 막 그러더라고요. 누나는 걸로 간다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나도 가야지 뭐. 누나가 간다니까 이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둘이를 학교로 옮겼어요. 둘이를 학교로 옮겨서 바로 이제 현지 학교로 보냈죠. 현지 학교로 가서 사랑이가 그러더라고. 엄마, 그러면 내가 한국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자기한테 허락해 달래. 그럼 자기가 지금부터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초등학교는 거기 초등학교 정식 졸업장이 있거든요. 그 4, 5, 6학년 했기 때문에 졸업장을 받았는데 중고등학교는 지금 졸업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공부하는 그것을 다 때려치고 또 다시 중국어로 하는 대로 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랑이는 거기 예술학교를 예전에 다녔거든요. 예전에. 그래 나서 그 예술학교로 들어갔어요. 진이도 예술학교로 들어가고. 그랬는데 이제 사랑이는 미술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 학교에서 이제 반은 미술 시간하고 또 그 오후에 반은 그 원어커라고 그래서요. 이제 뭐 국어, 수학 이런 걸 배워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랑이가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끝나고는 집에 돌아와서 또 검정고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아이가 그렇다고 저희가 교회를 하고 있을 때니까 영혼들을 전도해 왔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진이는 한 5명 정도는 더 해 갖고 왔구나. 더 많은 애들이 전도해서 왔지만, 그러나 그 아이는 자기의 미래를 포기해버리고 주님 손에 올려드려버린 거예요. 주님 손에 올려드려버리고 자기는 그냥 다 접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 학교로 주님의 마음과 눈물이 있다니까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죠. 준비해서 중학교 거 패스하고 또 고등학교 것도 다 패스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정고시에서 거의 대부분이 100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편이죠. 근데 그리고 이제 여기 한국에 나와서 빵을 전공하겠다고 갑자기 또 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빵 만드는 거 호텔 전문 학교를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앞길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 버렸어요. 올려드렸는데 이 진이가 천국에 갔을 때 나중에 천국 갔다 오고 나서 천국을 봤을 때 저희는 엄마의 입장으로 자녀들이 천국을 갔다 오면 인생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아이한테 잘하고 말하고 이제 제가 혼자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막 울었어요. 하나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이 큰 은혜를 주십니까? 정말 주님, 우리 아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성경에 임하는 인물들을 또 성경 전체를 다 보고 오고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미래에 대한 것도 다 얘기를 듣고 오고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울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 자녀들의 헌신을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무슨 헌신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아이들을 제가 그 중국 학교로 보냈잖아요. 국제학교를 다니다가 거기를 그만 다니고 중국 학교로 보냈을 때 그때 나는 사랑이의 헌신과 진이의 헌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미래를 나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학교에도 갈 수 있고 그들이 원하는 그 꿈을 펼칠 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그것을 접어버리고 그 미래를,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게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것이. 그리고 내가 네 아이들을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작은 헌신을, 이 참 작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크게 보시더라고. 그리고 그 헌신의 대가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됐어요. 정말 은혜가 됐어. 그 사랑이를 학교로 옮길 때 어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사랑이 엄마 잘 생각해. 사랑이 지금 대학 가기 얼마 남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또 학교를 바꾸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데 어떡해요. 그걸 따라가야죠. 참 그분은 안타까워서 저에게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마음 따라 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저 두 아이가 그것에 헌신해 줘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요. 아이들의 학교 문제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아이들의 미래 문제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생각은요, 자녀들을 현지 학교에 보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선교사로 나가신다면. 왜냐하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그 나라의 학교 친구들과 친해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거든요. 선교사는 자신의 자녀들을 제자 훈련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미리 본국에서부터 그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성경 공부 등을 통해서요, 자녀들이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미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녀들이 선교지에 가서도 방황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물론 저희 아들도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방황한지도 몰랐어요. 사실 얘가 그런 줄을 몰랐죠. 왜냐면 예배도 잘 드렸고 그 다음에 늘상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혼자서 그렇게 이제 다른 친구들과 나쁘게 어울려 돌아다니는 걸 나중에 지가 간증할 때서 비로소 알은 거예요. 근데 항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 저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자녀들은 학비에 대해서 도무지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돈에 대해서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내일 학교에 가야 되는데 아직 학비가 안 왔는데도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사랑이나 진이가 그래요. 엄마 학비는 반드시 와요. 그냥 너무 많이 경험을 하니까 그 돈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너무 많이 공급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살게 되었어요. 선교사의 일, 저는 아이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고 함께 같이 구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아요. 선교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로 제자 훈련하고 결국은 실생활에서 말씀을 지키게 만들어서 또 교회를 개척하게 한다. 맞아요. 이 일을 합니다. 그 교회를 먼저 선교사님이 개척해요. 그리고는요, 그 현지인, 토착인이죠. 그 현지인을 제자로 훈련해서요, 그 훈련된 자가 그 교회의 목사가 되게 만들어요. 선교사가 목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리하면 그 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자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목자로서 본을 본 적이 없으니까. 목자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빨리 현지인을 세워야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선교사는요, 선교사가 그렇게 하면 그 현지인을 세우잖아요. 이제 제자를 훈련해서 그 현지인을 목자로 세우게 되면 그 현지인이 또 그 사람들,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죠? 침례를 주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또 양육을 받고 그다음에 제자 훈련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는 제자 훈련에 집중해야 합니다. 양무리를 돌보는 이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맡겨야 돼요. 그 토착인 그 현지인 목자를 세우라는 거죠. 그 교회의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전도에서 사람을 데려오는 일도 그 나라 사람이 훨씬 잘해요. 제가 말해서 하는 것보다 그 나라 사람을 전도 훈련을 시켜놓으면요, 그 나라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본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요. 자기 나라 말이니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처음에만 선교사가 친히 본이 되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나가고요. 양무리를 돌보는 것도 친히 보여주어야 해요. 그러나 리더들이 준비되면요, 선교사는 제자를 훈련하는 데 집중하고요. 그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이제 목회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만들고 침 내주고 양육하고 개척시키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 일을 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그곳에서 목회하느라고 시간 낭비하면 제자를 못 길러내요. 예, 여러분 이제 목회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요, 빨리 현지인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선교사는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제자를 못 길러내잖아요. 목회하느라 시간 낭비해서 제자를 못 길러내면은 그 선교사가 그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교회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곳에 선교사가 있을 때 제자 훈련해서 리더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양무리로 하여금 그 리더와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도록 배려해야 돼요. 양무리들이 나를 따라오게 하면 안 돼. 그 리더를 따라오게 만들어줘야 돼. 그 리더를 따르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제자들로 계속해서 훈련에 가야 되고, 나는 언젠가 거기를 떠나요. 또 다른 지역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 리더하고 이 양들이 잘 맞춰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지요. 예, 그것이 선교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훈련할 때요, 선교사를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그들의 멘토와 스승인 것을 인식시켜줘야 돼요. 선교사 자신을 그들의 멘토로 확정하고 가르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자신도 성령님이 멘토시거든요. 선교사도 예수님의 제자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현지에 있는 제자 훈련 받은 자들도 다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선교사는 그들이나 선교사 자신이나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그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훈련을 한다면요, 설령 선교사님이 그곳을 떠나더라도 그들은 온전히 성령님만을 의지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훈련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잘 성장해 가요. 선교사가 떠나도 교회는 여전히 든든하게 잘 서서 갑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를 축복하십니다. 참으로 축복해요. 왜 하나님이 선교사를 축복하냐면, 자기 나라를 버리고 영혼 사랑해서 정말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 그 다른 나라에 갔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나라에 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 선교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아이들의 미래를 다 인도하셔요. 선교사는 자신의 생명을 이미 주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죽을 것을 각오해야 돼요. 죽을 것을 각오하시라고. 그 나라의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씀만을 붙들고 가셔야 되고요. 지상 대명령을 붙들고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침내주고 제자 훈련 시키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삶, 이 삶을 선교사가 사는 거예요. 그죠? 요즘은 그 전문인 선교사들도 있더라고요. 전문인 선교사들 아주 많은데 저 이거 참 좋아해요. 전문인 선교사란 뭐냐면요, 국내에서 후원을 받질 않아요. 후원 받지 않고 자신의 직업 있잖아요.
내가 뭐 미용 기술이 있다든지 악기 기술이 있다든지 뭐 의료 기술이 있다면 그 직업을 갖고 다른 나라에 가서요 선교 목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내가 직업이 있어, 기술이 있어. 그걸 갖고 가서 그 나라에서 돈을 벌면서 그 사업장에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도 하고 제자 양육도 하고, 이걸 자비량 선교사라고 하거든요. 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면요 현지 그 정부에서도요 그렇게 핍박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해. 핍박하지도 않아요. 직업 갖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현지인들에게도 또 고용 창출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가게를 하나를 차려서, 미용실 하나 차렸어. 근데 현지인들을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직장인으로. 그러면 중국인을 써주니까 중국에서도 뭐라고 안 하죠. 그죠? 아주 좋은 거죠. 그러면 그 현지인에게 고용 창출이 되니까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그 직장에 그 만약에 미용실이다 그럼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은 좌우지간 파마를 한다 그럼 2시간 동안은 계속 내 말을 들어야 되잖아, 앉아서. 그죠? 그러면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버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들에게 너무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가 너무 편하죠. 제가 보니까 중국에는요 이 한국 붐이 일어나서 미용사들 있잖아요. 뭐 한국 미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머리를 잘 자른다든지 아니면 파마를 잘한다든지 중국에 가서 차리면 굉장히 비싸게 받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 미용실도요 파마 하나 하는데 막 6만 원 이래요. 굉장히 비싸요. 그러면 웬만하면 잘 하신다면 그러면은 중국에 가서 미용실을 하나 차리세요. 미용실 하나 차리셔갖고 중국인들을 몇 명을 써요. 인력이 싸니까. 그럼 그들 쓰면서 이 가격을 한국식 가격을 받지 말고 중국식 가격을 받으세요. 중국식 가격도 미용실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받으면서 한국 파마를 중국식 가격에 받으면서 해주면요 사람 줄 설걸요. 그러면 그 사람들 들어와서 거기서 복음 다 전하고 거기서 양육해버리면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굳이 교회라고 해갖고 오게 만들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악기 하는 사람 있죠. 피아노 기술이 있다든지 뭐 기타 잘 치시는 분은 그 기술 갖고 선교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피아노 교실 하나 열어요. 그러면 피아노 배우러 오는 애들 정말 그들 다 전도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해요? 가정교회들에 정말로 많이 악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들 정말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그런 기술이 있으면요 가서 그 가정교회 사람들 가르쳐 주세요. 그 사역만 해도 진짜 바빠요. 바빠. 의료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자, 파송에 대해서 잠깐 설명합니다. 파송에는 교회 파송이 있고요. 선교단체 파송이 있고 개별 파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사들 파송할 때 선교단체 파송은 선교사가 국내에서 잠깐 동안 선교단체에 들어가 뭐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3개월이든지 그러더라고요. 들어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파송받는 것을 말한다. 선교사는 뭔지, 그 다음에 선교는 어떻게 하는지, 또 언어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단체 파송이면 보통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할 때 교회 개별 파송이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그 돈을 다 대주고 선교단체에다 이임해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시켜갖고 이렇게 파송을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로는. 그건 여러분이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냥 그렇게 그냥 이민 가방 싸들고 그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가니까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좋은 거요. 똥배짱이요. 우리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자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들어온 선교사를 본 적이 없대요. 어떻게 정탐 한 번을 안 하고 애기들을 데리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냐는 거야. 정말 당신들 너무나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자,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선교사라면 후원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고 나한테 지금 가라고 했다면 후원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진행하라. 후원 모금이 다 채워지지 않았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 믿고 선교지로 들어가라. 주님이 먹이신다. 그러니까 내가 후원금을
200만 원이라고, 한 달에 필요로 하는 돈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이 다 모금이 안 됐어. 한 10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주님이 이번 달에 들어가라 라고 하면 주님 믿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선교지로. 그럼 나머지 후원금은 주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다 먹여주시죠. 그쪽을 현지인을 통해서 먹여주시든 다시 본국에서 누군가가 후원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다 먹이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고 해서 모두 다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진짜 주님이 인정하는 선교사가 되라.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 지고 믿음의 좁은 길을 따라 목숨을 버리며 주님만을 높이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 이런 선교사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주님은 이런 선교사를 원하신다. 이 지금 제가 읽는 부분은요, 예수님이 직접 해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주님은 이런 선교사를 원한대요. 주님이 인정하는 선교사가 진짜 선교사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 안 하면 난 너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선교사를 찾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환경에 좌지우지하지 마라. 시선을 사람의 말에 고정하지 마라. 주님의 말씀에만 고정해라. 선교지에서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힘써라. 예, 맞습니다. 그 선교사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한 번은 주님 지금 선교지로 떠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증거를 주십시오. 제가 이랬어요. 그때 주님이 그 미국에서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선교비를 보내라고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근데 우리 남편이 어디 교회에서 이 설교했었는데 그것을 그쪽 교회에서 mp3로 자기네 그 홈페이지에 올렸었나 봐요. 근데 그것을 듣고 그 미국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대. 선교비 보내라고 전화하라고.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가 그걸로 확증을 잡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확증을 달라고, 지금 떠나는 것이 만쯤에 확증을 달라고 했더니 이 확증이 왔구나. 확증이 오면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니까.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선교지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은 알아가야 합니다. 선교지건 그게 본국이든 간에. 또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요,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선교하셔야 합니다. 본국의 교파나 교단을 가져다가 선교지에 심지 마십시오.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교파나 교단, 교회를 선교지에 세우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그건 이기심이에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설령 선교사가 교단에 소속되어 있을지라도 교단의 문화나 교리를 가져다가 선교지에 세울 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울 때 그거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만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행동해야 합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선교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교단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교단이 공급의 근원이 아닙니다. 주님이 공급의 근원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이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여러분, 그들의 좋은 점을 본받으십시오. 교단이 다르더라도 서로 그들과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그들의 좋은 점들을 다 배워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릇이 크면 클수록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그들과 연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또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인 사역자들 있죠. 현지인 사역자들과도 여러분 연합해서 교제하십시오. 그들에게도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현지인들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큰일입니다. 그들 뭐예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동일하신 형제 자매고 지체입니다. 나를 내려버린 사람은요, 복음 안에서 누구도 다 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왜냐하면 전 세계인은 한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죠? 네, 다 품었겠죠. 이 답은요,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답이에요. 하나님은 선교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선교사들끼리 서로 도우셔야 돼요. 같이 연합해서 사역도 할 수 있고요. 예. 정말 땅받기 기도할 때 우리도 같이 함께 연합해서 사역했는데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선교사들끼리 서로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저도요, 선교지에 있을 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털어서 그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거기에다가 장식하느라고 돈을 다 썼어요. 우리 가정 생활비조차도 없이 거기를 싹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필요한 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누가 주신 줄 압니까? 어느 날 선교사님이 돈을 갖고 왔어. 저희한테. 성령님이 주라는 감동을 받았대. 그리고 저희한테 60만 원을 주고 가는 거, 한국 돈 60만 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선교사님이 돈을 또 갖고 왔어. 또 60만 원을 들고 왔어. 성령님이 주라고 했대. 우리의 필요가 다 채워져 버린 거예요.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더니 주님이 그렇게 채우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선교지에서 쌀이 떨어져서 금식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선교사님의 손을 통해서 먹을 것이 들어와요.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선교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공급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의 모양을 통해서 다 우리를 공급하시고 먹이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 선교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왜요? 그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기네 나라의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 나라에 가서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선교지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에, 이 조선이라는 이 나라에 정말 저 양화진에 가면 너무나 많은 무덤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전 세계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 나라 조선으로 와서, 이 조선에 와서 그 많은 핍박을 받고 또 풍토병으로 그 많은 자녀들과 아내가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 나라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나에게 다시 1000개의 목숨이 주어져도 나는 다시 이 1000번째의 목숨을 조선에다 내가 바치겠다고 하는 그 선교사의 그 눈물, 그 마음, 정말 그들의 그 헌신이 없었다면 이 나라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복음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선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는 그 길은요, 기쁨의 길이요, 즐거움의 길이요, 행복의 길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길을 행복의 길이라고 감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건 너무나 기쁨의 길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물론 수고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채우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예, 주님이 저와 언제나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가고 계십니다. 정말 양화진에 저렇게 묻혀있는 그 귀한 선교사님, 나는 저 후대들이 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저 후손들이 더 많은 선교사들이 전 세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히 제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콜링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시고 그 나라로 떠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나라에서 시킨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늘상 주님을 구하시고 더 성숙해 가십시오.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고 더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열망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음성에 그대로 순복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